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음력 7월 10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속죄 이래에 행해졌던 제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모든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먼저 성경은 16장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스트레인지 파이어랬는데 이상한 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것이죠. 뭐 같은 불이면 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다가 여호와의 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이 죽은 뒤에다.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속죄 일에 드렸던 제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던 아론에게 그 하체를 보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아주 엄중한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회막, 텐트지요. 옆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텐트로 벽이 쳐져 있고 일정한 공간인 그 회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아론만 들어가서 이 제사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부정함도 그 어떤 상스러움도 잊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하여서 분노로 인하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됐던 거죠. 과연 이 제사장이 나올 것이냐, 제대로 나올 것이냐. 그만큼 이 속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죄가 선언되기 전에 아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것은 제사를 드리는 너 자신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의 죄로 인한 부정을 먼저 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염소 둘을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수양과 수송아지 이 두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5절 말씀에 보시면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한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다음에 수양,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과 수양, 이렇게 총 합하면 5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마리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그 두 염소 중에 어느 것을 속죄제로 드리고 어느 것을 광야로 보낼 것이냐를 위해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총 5마리 중에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낼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낼 염소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먼저 제사장과 아론의 권속들을 위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죄를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쪽에 속죄소라 이렇게 불리는데,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영어 표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속죄소라고 표현하기보다 mercy seat라 했습니다. 자비의 장소다, 자비의 자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3가지 물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죄소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장소를 속죄소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자신을 위하여서 잡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동편 쪽에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7번 뿌려서 이 속죄소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속죄소를 정결케 할 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향을 피워서 이 향을 피운 이 연기가 이 속죄소를 가리우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 속죄소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의 지상의 모델인 것인데, 그 모델, 지상의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을 지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단 먼저 자기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속죄소, 그것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회막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온 제사장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번에는 속죄소 위인 거지요. 아까는 동편에 뿌렸는데 이번에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 텐트, 하나님이 계신 그 텐트,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의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로 회막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제단이지요.
그 성소 앞에 있었던,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제단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둘 다의 짐승에 그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속죄소와 그리고 회막, 단, 이것을 정결케 한 뒤에 21절에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한 마리 염소와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드릴 2수 양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이미 드렸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 마리 염소를 드렸고, 그리고 광야로 보낼 염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백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염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1절에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2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어떤 씬을 보게 됩니다.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그 중심적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단, 여기로부터 죄가, 부정이, 썰물이 이렇게 밀려가듯이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장 중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텐트 오브 미팅,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의 그 속죄소로부터 이스라엘의 부정, 죄, 이것이 점점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막,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그 죄가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게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보좌를 부정케 하는 것이다. 그분이 계신 성소를 부정케 하는 것이다. 죄는, 죄의 부정함이 나를 더럽히게 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지어내는 죄는 하나님 계신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자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부정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란 우리 개인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차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어떤 부정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늘 죄를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자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는 우리가 성전이라 이랬는데, 그렇죠?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부정이 있게 되고 죄가 있게 되면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신 곳을 더럽게 하는 부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더럽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지니고 계실 때, 그 진노를 만족해 하는 것은 그것은 피밖에 없다, 곧 죽음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죄의 무게는 실로 이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죄는 결코 그냥 없다고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수송아지 또는 황소,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어떤 다른 피를, 다른 생명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주님의 피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 피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던 그 염소, 아사셀 염소, 그 염소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희생이 이루어내신 은혜입니다. 과거 속죄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혼을 낮추었듯이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해하며 기뻐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마리 무엇 남았습니까? 번제를 위한 염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양 남았고 염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나머지 남은 두 마리의 동물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지낸 후에 정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한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를 친히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으로밖에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주님, 진실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은혜가 저희들 가슴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들 역시 출애굽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통의 것으로 점차로 여기는 그러한 슬픔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손을 들며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기를 소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대로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무엇이 발생하게 될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을 만큼 긴박한 때가 되었습니다. 위정자들 비롯해서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 참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는 이들이 함께 거하게 하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선거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들로 아버지 대통령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